요한일서 2장 1절부터 4절, 11절부터 13절 이렇게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수사를 부르라 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록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왕으로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름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11절 읽겠습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않은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이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주간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이 저녁 시간 또 주님의 전으로 달려 나올 수 있는 은혜와 믿음과 건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삶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를 따라가는 길만이 온전히 하나님 하늘에 상달되는 삶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헛된 인생 낭비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재림의 연합을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의 절대 연합. 재림의 연합. 우리 7가지 연합에 대해서 동그라미 7가지는 우리가 항상 복음의 세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째는 뭐죠? 탄생.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같이 40일을 제자들하고 함께 있다가 그리고 나서 하늘로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 가운데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1000년 동안 왕 노릇을 할 것이고 이 1000년의 왕의 그 노릇하는 것들이 끝나면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7가지를 복음에 칠 때 복음을 7가지로 우리가 연합돼야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탄생하셔야 되고 또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고난이라는 그 피치 못할 우리는 고난을 그 어느 누구도 그냥 건너뛸 수 없고 이 고난을 통해서 죽음까지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죽음이 있는 자에게만 올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활이 온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개인의 자유함이 풀어지는 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나만 잘 되는 신앙생활은 여러분 반토막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의 자유함 이제 모든 정의 멍에를 이제는 다 풀어줬는데 사도 바울은 나는 정말 너희들에게 자유하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시 종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디를 향해 나아가느냐
이제는 사역,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로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승천의 연합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제는 이 재림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자가 바로 이 재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 재림에 대한 그 말씀,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그리고 종말의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너희가 이 재림과 종말의 때를 알려면 어디를 읽어라? 다니엘서를 읽어라. 그래서 이 다니엘서가 이 우리의 인간의 종말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다니엘서가 아닌 다른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것은 이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99%, 거의 100%이 다니엘서에서는 예수님의 그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니엘서 우리가 2장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서 이제 오실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지 오늘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그가 왕이 된 지 2년이 되었을 때 그가 꿈을 꾸었는데, 너무 이 꿈이 회개 별로 좋지 않은 꿈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의 번민이 되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사람들을 이제 갈대아 그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들을 다 불러요. 그런 사람들은 무엇이냐? 세상의 영의 일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 술사나 박수나 이런 사람들 점쟁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해놓고 이제 점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해석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해석하는 자들이요, 점쟁이요, 막 이런 세상의 방법으로 영적인 것들을 펼쳐가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다 왕이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나서 내 꿈을 해석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제가 왕의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왕의 꿈을 해석하는데 꿈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근데 얘기를 해요? 안 해요. 내가 너에게 꿈을 얘기를 하면 네가 그 꿈을 진짜 풀지 가짜로 풀지 내가 모르겠다. 그러니까 너가 꿈까지 다 알아맞혀라. 그러면서 꿈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니 왕이시여, 우리가 이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꿈을 저한테 우리들에게 얘기를 했고 우리가 그 꿈을 해석했지, 왕이 꾼 꿈이 우리에게 얘기를 안 해주면서 그거를 가르쳐 달라고 하면 이거는 그 이전에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랬더니 이 느부갓네살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의 몸을 쪼갤 것이며 너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그 다음에 읽겠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며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하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아멘.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이 하는 얘기가 너희가 내 꿈을 직접 너희들이 알아내야만이 내가 너희들을 믿겠다 이 얘기인 거예요. 야, 얘 능력 있구나.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이 꿈을 얘가 말을 했어. 그러면 네가 무슨 말을 해도 네 말을 내가 믿을 수 있어 라는 내용의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술객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주지도 않고 이젠 그거를 말하라고 하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 진노해가지고 이제 모두 다 잡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우리 12절 읽었던 내용과 같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는 아까 말한 것 같이 쪼개버리고 거름더미로 집까지 그렇게 만들어버리겠다고 느부갓네살이 노발대발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누구까지 잡으러 왔을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까지. 다니엘과 세 친구까지 지금 잡으러 와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를 잡으러 막 오니까 이 다니엘이 아니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왜 잡아가십니까? 왕에게 이런 명령이 내렸어. 그러니까 너희들 다 빨리 다 나와 이러면서 막 끌고 가려고 하니까 다니엘이 잠깐만요. 제가 왕을 좀 나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왕에게 이 다니엘이 이제 나아갔고, 그리고 나서 왕이시여 하루만 시간을 주세요. 그럼 내가 그 꿈을 반드시 알아내서 왕에게 다 해석까지 해드릴 거니까 하루만 말미를 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왕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자기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찾아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면서 이제 밤새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밀한 것들을 보여주셨다고 오늘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와 같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왕이 꾼 꿈을 누구에게 똑같이 꾸게 하셨냐? 바로 이 다니엘에게 똑같은 꿈을 보여주신 거예요. 환상 속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가장 힘이 되는 말씀 21절 말씀,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왕들을 패하시고,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을 다해서 살아내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기쁨아, 뭐 네 자유의지 네 거라고 네 마음대로 쓴다고 그랬어 아까 목사님한테? 내가 설교 시간 내가 안 할 것 같아요? 왜 하나님 뺑뺑이 돌리는지 알아야 되는 거야. 강하니까 돌리는 거야. 왜 납니까? 네가 강해. 강하니까 그냥 아멘 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소리가 작아 지금. 아멘.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그 비행기표를 어떻게 우리 이기쁨 가사님이 이제 그 학교 교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취소를 해야 되는데 이름이 같으니까 고3 이기쁨 거를 취소를 해버렸어요. 근데 저는 그걸 이해를 해요. 제가 그동안 이제 그 몇 년 전까지는 제가 그걸 다 표를 제가 다 샀거든요. 너무 골치 아프고 그냥 철자 하나만 영어 스펠링이 틀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 힘든 작업이에요. 그런데 아영 간사가 그 애 둘 보면서 그 일을 다 했거든요. 29명의 표를 산다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실수를 했지만 제가 괜찮아 큰일 아니야 괜찮아. 그런데 목사님이 이기쁨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 아니야 기쁨이는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우리 기쁨이가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안 가게 어딜 안 가. 새벽에 출발해야지. 아멘. 아멘. 더한 것도 순종하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우리 인생에 더한 것도 순종해야 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더한 것도 해야 돼. 비행기 조금 새벽에 일찍 가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멘. 여러분에게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해야 될 거리들이 온다면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받아들이고 그것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나라 이 모든 정치적인 그 상황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믿음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고 여러분의 순종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여러분에게 지금 허락하신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 깊은 은밀한 일을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22절 읽겠습니다. 계속 읽어 나가겠어요?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리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바벨론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대적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지금 자기가 꿈을 해석하고 자기만 살면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라고 거기까지 친히 가가지고 내가 다 해석할 거니까 그 사람을 살려줘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장면들.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성품을 우리는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온유한 자들이 돼야 돼요. 우리는 겸손한 자들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 있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는 살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되거든요. 아멘. 이렇게 이 다니엘이 이제는 왕 앞에 이제 나아갔어요. 왕이 네가 정녕 내 꿈을 해석할 수 있느냐? 네, 왕이시여.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시여, 왕이 본 그것은 하나님이 왕을 통해서 후일에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 후일에 될 일. 그리고 다시 말하면 장래의 일을 하나님 미리 보여주셨다. 그 꿈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왕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다면 그가 본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20절, 30절부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강체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치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왕과 다니엘이 본 것은 어떤 그림이었냐면 큰 신상이라고 나와요. 어떤 거요? 큰 신상이에요. 이 큰 신상을 왕도 보고 다니엘도 봤는데 이 큰 신상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머리가 있고 팔이 있고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쭉 있고 여러분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큰 신상인데 그 신상을 보니까 이 머리는 뭐예요? 금이래요. 그리고 이 팔과 이 가슴까지는 뭐예요? 은이에요. 그리고 이 배와 이 넓적다리는 뭐예요? 노시예요. 누가 동이라고 그래? 얼른 받았었네 또. 노시예요. 그 다음에 이 두 다리는 뭐예요? 쇠예요. 그리고 발가락 10개는 쇠와 흙이에요. 그러면 이런 신상을 본 거예요. 큰 신상을 봤어요.
그래서 왕이시여 이거 보셨죠? 그러니까 그때 왕이 깜짝 놀라는 거야. 맞아, 내가 그것을 봤어. 그러자 그렇다면 제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것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 금은요 누구냐면요 바로 느부갓네살이십니다.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바벨론이 가장 강력한,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가 가장 강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 은이라는 나라가 나올 텐데, 이 은이라는 나라는 왕의 능력보다, 왕의 세력보다는 약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을 부시고 이 은이라는 나라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나라, 노시라는 나라가 이 은나라를 없애고 노시라는 나라가 나올 거래요. 그리고 이 노시라는 나라를 또 없애고 이 쇠로 만든, 쇠와 같이 단단하고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그 나라가 세워질 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은 이 발가락, 이 10개의 나라, 이 10개의 나라가 이제는 그 다음에 이어서 생길 건데, 갑자기 하늘에서 사람의 손도 없는데 어디서 이렇게 돌 하나가 이렇게 뜨였어. 근데 이 돌 하나가 이렇게 둥둥 떠다니다가 갑자기 이 발 10가락을 탁 치니까 이 동상이 와르르르 무너져가지고, 와르르 무너졌는데 이 재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야. 이 재들이 다, 동상을 만들었던 그 동상이 무너졌던 그 가루들이 다 재로 날아가 버리고, 그곳에 어떻게 돼요? 이 돌이 점점 커져가지고 점점 커서 온 땅을 다 덮는 그런 꿈이었어요. 이 돌은,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그 재림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나라는 다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쓴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어요. 44절 읽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에게 보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의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도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길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 나라가 어떻게,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을 보여준 내용이 오늘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나라는 결국 어떻게 돼요? 무너져요. 무너져. 여러분이 지금 막 이 땅에서 막 돈이고 뭐고 막 공부하고 뭐하고 막 열심히, 지금 여러분이 이 지금 나라들에서 대해서 이름은 여기에서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 나라에 대한 이름이 이제는 그 다음 성경의 8장에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여기는 바벨론이요, 이 은은 바로 메대와 바사라고 얘기해요. 직접 성경이 아직 그 나라가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아직 그 나라가, 우리 이 지구상에 그 나라가 있지도 않는데, 여기 다니엘서에는
그 세워질 것에 대해서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가 바로 은혜의 나라요.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 놋이라는 나라는 헬라라고 성경에 아예 딱 기록이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이 왕을 세우시고 왕을 멸하시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예수님의 재림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느냐, 이 모든 나라가 다 무너져 버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토록 남는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재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제는 삶이 달라야 돼요. 아직도 지금까지도 돈 하면은 아직도 그 사람의 재림의 연합이 안 온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이 안 이루어졌다고 여러분이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면 이거는 재림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메시아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준비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니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는 또 다니엘이 막 기도를 하는데 이 똑같은 꿈을 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꾸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기도를 했더니 또 같은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면은 이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다면 세상의 나라가 이렇게 된다면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 다니엘에게는 지금 나라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의 나라는 이렇게 해서 멸망이 되구나.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를 놓고 이제는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다니엘의 무슨 기도예요? 21일 작정 기도예요. 21일 동안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다니엘의 21일의 기도는 무엇에 대한 기도예요? 나라에 대한 기도예요. 근데 오늘날 이 다니엘 작정 기도를요, 다 자기 욕심 채우는 거 기도예요. 막 우리 아들 대학교 합격하게 해달라고 21일 작정 기도를 하시고, 그 무슨 문제 있으면 그 문제 해달라고 이 다니엘의 21일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초신자의 기도는 얼마든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런 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면서 우리는 날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됩니까? 이게 점점 신앙이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그 21일의 기도같이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그 큰 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작은 것들은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작은 거를 기도하면 이 큰 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 나라가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 나라가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돼버린다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어떤 분 이제 이렇게 고쳐야 될 게 있어서 제가 이제 저쪽에 어디를 갔다 왔는데, 그분이 이제 차에서 대화를 하시다가 갑자기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미국이 지금 혼란 속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동조를 안 했어. 그때는 기회가 아닌 것 같아서 가만히 있다가 이제 같이 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커피를 한 잔 마시자고 그래서 그냥 마셨어요. 왜냐면 오늘 조금 운전하고 오려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딱 앉아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제가 정강원 목사님이 이제 사돈이라는 걸 아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요즘 조금 마음이 힘드시겠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기회가 왔다. 일단 판을 깔아줬잖아. 거기서 내가 판을 깔면은 안 되는데 거기서 딱 판을 깔아준 거. 요즘 마음이 많이 힘들겠어요라고 판을 딱 깔기 시작하니까 제가 이제 정강원 목사님에 대한 막 자랑을 했어요. 왜냐면 이런 얘기가 뉴스에 안 나오잖아요. 방송에 안 나오잖아요. 그분이 얼마나 좋은 일들을 많이 했는데 아무도 모르잖아요. 정말 목회자들, 그 리타이어 하신 목회자들을 위해서
그 용돈 주시고 생활비 다 보태주시고, 그리고 또 공부 못하는 애들 다 해가지고 막 유학까지 다 보내주시고, 공부할 수 있도록 다 자리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그 허름한 집에서, 여러분 저 정도 됐으면 누가 허름한 집에서 살겠어요. 그 화장실 물도 잘 안 뚝뚝 떨어지고 막 벽에서 물 새고 막 밑에서 막 냄새 올라오고, 저 정말 거기 가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 데서 왜 사냐고요. 그만큼 돈을 벌고 자기 것까지 썼으면은 그런 데서 최소한 못해도 그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가가지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언론에서 하는 말하고 완전 이 거짓말, 이 사기꾼들이라니까요. 그런 얘기를 이제 해야죠. 그래가지고 그냥 입에 침을 튀기면서 정강한 목사님 와 이런 분이라고 제가 옆에서 다 보고 그 좋은 일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이 언론들 거짓말쟁이라고 막 하니까 그분이 딱 하는 얘기가 그래서 제가 뉴스를 안 봐요. 안 봤으면 트럼프 대통령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또 그랬어요. 제가 미국에서 살다가 왔는데요. 그러면 이제 다른 거예요. 여기서 듣는 거하고 미국에서 제가 살다 왔다고 하면 와 미국에서 좀 알겠구나. 말이 다른 거예요.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제가 미국에서 살다 왔는데요. 이야, 바이든이 나라 다 망쳤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우리가 봤을 땐 굉장히 강압적이에요. 군대를 막 집어넣잖아요. 근데 군대를 집어넣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바이든이 돈 벌려고 마약 그쪽과 연관이 돼가지고 그 국경지대를 다 열어놔 버렸다니까요. 제가 거기에서 살 동안은 그 당시에는 이 국경지대를 철통같이 지켰어요. 멕시칸들이 넘어오면 바로 잡아다가 다시 집어넣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 국경을 지켰는데 그 국경을 바이든 때요 다 열어버렸어요. 그런데 누가 들어오느냐? 좋은 사람들도 오겠지만 갱단들이 들어와요. 마약을 파는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이 미국이라는 세상을 완전히 마약의 천지를 만들어버리고 범죄의 천지를 만들어버렸어요. 어떻게 아느냐? 제가 현지 미국에 살고 계시는 분, 한국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000불이 우리나라 돈 150만 원이거든요. 1,000불 아래로 만약에 강도가 들어왔다, 경찰 안 뜬대요. 그게 말이 돼요? 1,000불 아래로 단돈 1,000불 아니고 몇백이라도 더 적은 액수라고 해도 사람이 다칠 수가 있으면 떠야죠. 그런데 그렇게 경찰들이 이제는 1,000불 아래로는 경찰들이 오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 생명을 지켜야 된대요. 그런 범죄가 만연했던 때가 바이든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바이든 때는 안 들어갔어요. 사실은 위험하고, 그리고 마약이 너무 심하니까 마약이 독한 게 들어가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거 무서운지를 모르는데 마약은 생명까지 앗아가거든요. 제가 샌프란시스코도 가고 샌프란시스코는요 굉장히 거기가 동성애도 그냥 아주 지저분한 데고, 그리고 거기도 마약이 엄청나게 많아서 아침에 이렇게 가면요 시체들이 너절하게 있어요. 그런 사진들이 떠요. 그런데 우리나라 방송에 그런 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뭐만 얘기하느냐, 막 하나님 말씀으로 나라를 치료하고 다스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막 과격하다고 얘기를 해서 그 방송만 보시고는 트럼프가 그런 사람인지 알았대요. 그래서 제가 막 또 침을 튀겨가면서 바이든 때 그 지저분한 똥처리를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거다. 그랬더니 그랬어요. 진짜 몰랐어요. 자기가 생각해도 이번 정부가 좀 이상하네요 이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확 뒤집어 놓고 왔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전달해야 돼. 무지해서 백성이 죽는 거예요. 무지함으로 그들이 정말 눈이 어두워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회만 있다면 여러분은 계속 외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일을 역사하신 이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악한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트럼프 대통령 지금 정치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뭐 자기 나라 유익을 위해서 한다? 그럼 대통령이 자기 나라를 위해서 해야죠.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지금 대통령이 일합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트럼프 대통령 진짜 잘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자기 나라 백성을 살려놔야지.
우리나라 같이 지금 빚이 어마무시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그 빚을 다 짊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깝깝해요. 깝깝해. 그런데도 계속 퍼주잖아요. 계속 퍼주고 젊은 애들이 일하지 않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냥 그 돈 다 뭐 취업 안 하고 있으면 그 다 돈 대주고, 그 돈 어떻게 해요? 지 돈 대주는 거예요? 지 주머니에 나오냐고요. 자기 돈은 어디다 숨겨놨는지 그게 좀 찾아봤으면 좋겠긴 하죠.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없어질 수 있어요. 주여,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의 나라는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여기에서 왕들 다 어떻게 돼 버렸어요? 다 지금 어디가 있을까? 풀구덩이에서. 풀구덩이, 이 화려한 화려한, 이게 지금 역사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이 왕들의 이름이. 그런데 뭐 하고 있을까요? 지금 지옥불 속에서 바짝바짝 뛰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받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정말 영원한 그 천국에서 사셔야 되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재림의 신앙은 우리가 현재 어떻게 살 것인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에 어두워가지고, 그리고 인생에 다 살았는데 지옥 구덩이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가장 화려하게 살았고 돈 마음대로 썼어. 도성아, 돈 마음대로 썼어. 여기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지옥 갔어. 돈 좋아하면 돈에게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야. 돈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다스리는 거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도성이뿐만 아니에요. 모든 청소년들이 다 돈. 왜냐면 일단 나가면 돈이 필요해. 집에서 밥을 안 먹고 나가서 사 먹어 맨날.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냐고. 몸에도 안 좋고.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메시아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그리고 또 내일, 그리고 앞으로 장차 우리의 삶의 속에서 재림의 신앙을 갖는다면 우리는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않고, 쓸데없는 사람과 우리가 마음 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제는 우리가 모든 육적인 것들이, 이제는 우리의 혼적인 부분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음의 길로 달려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날은 여러분과 이 때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이 다니엘이 21일의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말씀하시는데, 또 그것을 우리가 해석이 풀어지게 된다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대충 어디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지만 우리가 더 깨어서 우리가 재림의 신앙 안에서 주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세상의 것들,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 쫓겨 다니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에서 살 것인지 영원한 지옥에서 살 것인지,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결정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기다리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표대를 향하여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 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기도하실 때 나라를 위해서 오늘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성령이 이 땅을 덮어주셔서 모든 어둠을 뿌리채 뽑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는 이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이 악한 것들이 더 이상 아버지 정말 선한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정말 교회들은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어두움들은 서로 자기들끼리 물어뜯도록, 서로 싸우고 분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으로 나라를 위해, 우리 정강호 목사님을 위하여, 또 감옥 안에 정말 고생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